15장,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19절만 오늘 또 중간만 읽고 한번 관계 발전에 대해서 말씀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멘. 오늘 본문은 관계 발전에 대한 말씀인데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어서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늘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는 공동체적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사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어 죄 사함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더 쉬운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면 늘 의식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속한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공동체다. 내가 속한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 공동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온 사람,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 들어온 사람에게 생명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관계입니다. 근데 가장 우선된 관계가 누구와의 관계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는 우리의 모든 관계를 결정짓는 핵심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가장 마음을 쓰셔야 되는 관계 영역이 어디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나는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가? 사랑하는 관계인가? 또 불순종하는 관계인가? 아니면 반역하는 관계인가?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살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해서 사람과의 관계가 다 결정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지금 대인관계는 어디에 영향을 받고 있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목사입니다. 그런데 제가 가정에 가서 폭군처럼 군다. 아내에게 폭언을 하고 자녀에게 폭언을 한다면 이 문제는 어디의 문제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아내를 대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자녀를 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모든 삶은 누구와의 관계를 드러내는 열매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드러내는 중요한 열매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기억할 것, 나는 예수님을 믿어 죄 사함을 받음으로 그리스도의 공동체,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 들어온 사람이다. 그런 나에게 가장 중요한 관계의 축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해서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결정된다. 내가 하는 말, 내가 사람을 대하는 모든 태도는 그냥 대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냐 좋지 않느냐로 그 관계가 결정이 되고 태도가 결정이 된다는 사실이죠. 예수 믿기 이전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였다고 배웠습니까? 로마서 5장의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습니다.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던 우리의 관계가 좋은 관계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고 그분의 백성이 되었고 그분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화됨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관계에 변화를 가지고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잊지 않기 바랍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화되면 그 결과 우리의 칭호들, 신분적 칭호들이 바뀝니다.
제가 세 가지 이 신분적 칭호를 칠판에 기록을 하면서 여러분이 말씀을 드렸고, 방금에도 세 가지 신분적 칭호를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을 믿어 제사함을 받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왕이 되시고 신랑이 될 때 내 신분적 칭호도 바뀐다는 거예요. 어떤 칭호로 바뀌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백성이 되고 또 신부가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제사함을 받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면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고,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시면 나는 그분의 백성이 되고, 그분이 우리의 신랑이 되시면 우리는 그의 신부가 된다. 그러므로 자녀, 백성, 신부는 무슨 칭호다? 신분적 칭호예요. 어떤 칭호라고요? 신분적 칭호. 그래서 이 자녀, 백성, 그리고 신부라고 하는 이 칭호는 어떤,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드러내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적 신분을 드러내는 칭호, 그 명칭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돼요. 여러분, 관계적 신분이라는 말은 관계에 의하여 신분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무엇에 의하여 신분이 결정된다고요? 관계에 의하여 신분이 돼요. 결정이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하여 내 신분이 결정돼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시면 내 신분이 무엇으로 결정되고, 내가 자녀의 신분으로 결정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면 내가 그분의 백성이라는 신분의 칭호를 갖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시면 내가 신부라고 하는 관계의 칭호를 얻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신분의 하나님과의 관계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존재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존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결정짓는데 중보자적 위치에 서 계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결정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제사함을 받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왕이 되시고 신부가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설정이 되니까 우리의 신분도, 그 신분의 칭호도 바뀐단 말이에요. 무엇으로 바뀐다 그랬어요? 방금 자녀의 신분으로, 왕의 신분으로, 신부의 신분으로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장 중요한 관계에 영향을 끼치는 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자기 자신의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그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근데 더 중요한 말씀이 뒤에 붙어 있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가 없다. 아버지께로 올 수가 없다는 말은 아버지와의 관계가 재설정될 수 없다, 재세팅될 수 없다. 그냥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냥 원수일 뿐이다. 그런데 너희가 나를 통해서 아버지께 가면 그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의 왕이 되고 너희의 신랑이 되신다. 그렇게 되면 너희가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고 신부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의 관계가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고 신부가 된다고 하는 사실, 분명한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있다 없다? 변화가 될 수 없다. 이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그 어떤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만 우리의 신분적 칭호가 바뀔 수 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이 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신랑이 되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내가 신부입니까? 아멘.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신분을 관계적 신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관계적 신분. 우리의 존재를 그래서 관계적 존재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주신 영광스러운 명칭들 잊지 않으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신부다.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백성이 되시고 신랑이 되심으로 내 신분이 영광스러운 신분의 칭호를 내가 갖게 됐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렇게 관계에서 관계가 이렇게 딱 설정이 됐다면 그 관계는 머물러 있는 관계가 아니라 관계는 반드시 어떠해야 한다? 발전해야 한다. 이 부분을 여러분이 또 누누이 들으셨고 또 들으셔야 합니다. 관계는 어떠해야 된다? 발전해야 돼요. 여러분, 군대에 가면 군대에 이등병을 달고 자대 배치를 받으면 아는 사람들이에요,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모르니까 서로가 서먹서먹하죠. 서먹서먹한 관계를 가지고 군생활, 저희들은 27개월 했으니까 27개월 동안 서먹서먹한 관계로 돼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관계가 발전해야 돼요. 그리고 후에는 장난도 치고 진심도 말하면 진심을 알아듣는 관계로 발전해야 돼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해요. 그래서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됐어요. 그럼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면 이 관계는 신혼의 관계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이 관계는 날마다 발전해 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관계의 끝자락에 가서 꽃을 피워내야 돼요. 이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잘 보여주셨고, 제가 계속해서 귀 닳도록 이 관계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어요. 여러분, 관계가 발전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에 큰 고통이 옵니다. 거의 부부관계에 고통이 있는 부부들은 관계가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부라고 하는 내 남편입니다, 내 아내라고 하는 칭호는 가지고 있지만 이 관계가 발전하지 않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아프게 하는 것이에요. 고통이 있는 것이에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관계는 어떠해야 한다는 걸 배워야 합니까? 발전해야 해요.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15장을 읽었는데 이 부분을 제가 살피지 않고, 여러분, 둘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건 뭐냐면 관계는 어떠해야 된다? 발전한다는 걸 보여줘요. 둘째 아들이 어떻게 관계가 발전되어 가는 것을 진짜 다음 시간부터는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관계는 어떠해야 된다? 발전해요. 제가 여러분 우리 목복회 부임해서 이제 6년째 접어들었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처음 부임할 때보다 6년째 접어들었을 때 관계가 어때야 돼요? 더 발전된 관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연결어 갈 수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셔서 관계를 맺어 가실 때 관계가 발전하도록 그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게 제가 3가지를 말했던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올 수 있겠냐? 그죠? 그 다음에 나를 사랑하느냐? 이런 질문 속에서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이제 부르시죠? 부를 때 이들이 보인 반응이 있습니다. 부를 때 어떻게 했죠? 배와 그물을 버리고 부모와 형제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이 관계를 어떤 관계라 말할 수 있죠? 초기 단계예요. 버리고 따라가는 관계예요. 어떤 단계라고요? 버리고 따라가는 관계예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보면 또 나를 따라오라고 나를 따라올 수 있겠냐 물어보는데, 이때는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요구가 달라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초기에는 부르셨지만 이때는 부르시는 요건이 달라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요. 처음에는 버리고 따랐는데 이제는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해요. 내년 우리 교회 표어가 여기에 근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이 맡기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하면서 우리가 갈 거예요. 여러분, 버리고 따르는 단계에서 이제는 어떤 단계로? 지고,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관계로 발전할 것을 예수님이 요구하신단 말. 그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 보면 베드로에게 예수님 질문하시죠.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랑의 질문을 하세요. 근데 이 사랑의 질문 속에 담겨있는 중요한 이슈가 있어요. 사랑한다고 고백하니까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해. 양을 맡긴다. 양. 여러분, 여기서 그런데 양을 맡기면서 저 19절에 21장 19절에 가면 너는 그 양을 위해서 어떨 거다? 죽을 거다. 이렇게 말씀해. 여기서 21장에서 궁극적으로 요구하시는 게 뭐죠?
관계 발전이 뭐죠? 주님을 위해서 죽는 관계로 발전하기를 예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그 헌신이 무엇이죠? 성도가 그리스도를 향해서 보이는 최고의 헌신은 그를 위해서 죽는 것입니다. 그 로마서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예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이유는 우리의 주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주가 되어서 어떻게 하려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향해서 보이는 최고의 헌신이 뭐죠? 최고의 헌신은 예수님을 위해서 어떤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의 꽃봉오리가 뭐냐면 그래서 순교인 거예요. 그를 위해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가장 좋은 관계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이 어떻게 보여내셨죠?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자기 자신이 가장 좋은 관계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나와 관계가 좋다면,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말했는데 진짜 그 사랑이 진심이라면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관계가 발전해서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의 양떼를 위하여 그는 생명을 내어놓고 죽습니다. 그 죽음을 통해서 베드로는 고백해냅니다.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합니다. 그 관계 발전의 꽃이 무엇이죠? 그것이 바로 순교라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순교가 위대한 것이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탄원들이 누구의 탄원입니까? 순교자들의 탄원이에요. 여러분, 한 번 관계가 맺어지면 그 관계는 반드시 어떠해야 된다? 발전해야 돼요. 여러분, 옆에 분들 손잡고 한번 인사해봐요. 관계는 발전해야 합니다. 관계가 발전해. 여러분, 버리고 함께하며 따라가는 관계에서, 배와 그물을 버리고 부모와 형제를 버리고 따라가는 관계에서 어떤 관계로 발전해야 된다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관계로 발전해야 돼요.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관계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이제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그 사명의 십자가 위에서 죽어야 하는 관계로 발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모든 관계에 다 대입이 될 수 있는 공식과 같은 것이에요. 남편과 아내가 결혼을 했어요. 그럼 이 세 가지 관계의 발전을 대입을 시켜보면 우리는 우리 관계를 진단할 수 있어요. 여러분, 결혼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이 결혼이에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 뭐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기 위해서 과거의 나를 버리고 함께 동행하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토록 좋아했던 배와 그물을 버리는 것처럼 나도 그런 것들을 버리고 남편을 택하고 아내를 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부모와 형제를 떠나서 남편과 연합하고 아내와 연합해서 결혼이라고 하는 관계가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결혼은 가장 처음에는 뭐예요? 버리고 떠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도 결혼을 얘기할 때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하나가 되라고 떠나는 거예요. 버리고 떠나는 거예요. 그러나 부부관계가 여기서 머물러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버리고 떠났다면 그 다음에 관계가 뭐죠? 예수님 말씀했죠. 관계 발전 두 번째가 뭐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돼요. 그러면 결혼한 남편이, 결혼한 아내가 싸워내야 되는 것이 이제 누구와 싸움이죠? 자기하고 싸움이에요. 어떠하기 위해서 싸워야 되죠? 자기를 부인하기 위해서 싸워야 돼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남편이. 그죠? 아내가 자기가 하고 싶은 게 많은 거예요. 그런데 가정을 이루고 보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 가정이, 집구석이 제대로 안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자기가 그토록 좋아했던 것을 가정을 위해서 버리는 자기 부인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나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나는 아내를 위해서, 나는 남편을 위해서, 더 나아가 나는 가정, 자녀들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그러기 위해서는 누가 부인돼야 돼요? 내가 부인돼야 돼요. 내가 부인되지 않으면 나는 늘 희생하는 사람만 같아요. 나만 고생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가정생활하면서 짜증이 있어. 그러면 아직 내가 나를 부인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물론 상대의
문제점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원칙적으로 본다면 내가 지금 결혼 생활을 10년도 하고 20년도 하고 30년도 하고 손자 손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 생활에 짜증이 많아. 저 원수만 안 만났더라면 내 인생이 이렇게 엇나가지는 않았을 것인데, 내가 첫사랑하고 결혼했어야 되는데 이런 이런 것들이 돌아간다면 여러분, 그걸 다 걷어내시고 뭘 보셔야 돼요. 내 싸움에서 지금 내가 지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자기 부인의 영역에,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영역에서 내가 살아있으니까 짜증이 있고 원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뭘 지라 그러죠? 자기 십자가를 지라. 결혼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게 행복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결혼은 사명이에요. 결혼은 무엇이라고요? 사명이에요. 여러분, 결혼을 사명이라고 여기면서 결혼하셨습니까? 아니면 결혼하면 행복하다고 여기고 여러분 결혼하셨습니까? 그죠? 올레리 꼴레리. 물론 결혼하면 행복해야 되죠. 행복하지요. 그런데 또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것은, 결혼은 사명이에요. 남자와 여자의 사명이 뭐죠? 결혼하는 게 사명이에요. 사명. 그런데 그러면 결혼이 사명이라면 그 사람은 반드시 결혼해서 뭘 져야 돼요? 자기가 져야 할 그 결혼의 사명의 십자가가 있단 말이에요. 어디에나 사명의 십자가가 있어요. 여러분, 직장에 가면 여러분에게 맡겨진 십자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교회에 오면 제가 가정에서는 장혜숙과 이의진은 갔으니까 이사무엘과 이의연이 아빠니까, 가정에서는 아빠로서의 사명이 있고 아빠로서 져야 할 십자가가 있단 말이에요. 교회에 오면 우리 목포교회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우리 목포교회 안에서 짊어져야 하는 저의 사명의 십자가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자기가 속한 공동체에서 그 사람은 그 공동체를 위하여 반드시 뭘 져야 돼요? 사명의 십자가를 짊어져야 돼요. 그런데 오늘 가정의 문제가 뭐예요? 남편이 사명의 십자가를 안 짊어지는 거예요. 아내가 사명의 십자가를 안 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안 짊어지면 뭐가 안 이루어지죠? 예수님의 입장으로 가지고 와봐요. 예수님이 사명의 십자가를 짊어졌어요. 예수님이 사명의 십자가를 안 짊어지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사명의 십자가를 짊어져야만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그 가정에서 짊어져야 할 사명의 십자가가 있단 말이에요. 그 십자가를 남편으로서 지고 아내로서 져야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남편들이 소가지가 없이 사명의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아. 자기를 부인하지 않아. 자기 좋을 대로 해. 자기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자기 쓰고 싶은 거 다 쓰고, 이렇게 살아. 그러면 옆에서 복장이 터지는 불쌍한 한 인생이 있죠. 누구죠? 아내죠. 여러분, 남편이 사명의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아내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 뭐죠? 쓴마음이 일어나죠. 쓴마음이. 그래서 늘 아내의 불평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가 잔소리를 많이 하는 잔소리다. 잔소리를 많이 하는 아내다. 그러면 여러분, 잔소리를 많이 하는 당신을 만난 것이 내 철천지 내가 후회된다, 이렇게 생각하실까요? 아니에요. 아내가 잔소리를 많이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내가 나를 부인하지 않고 내 사명의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의 십자가를 짊어지라고 아내가 계속해서 내게 말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공부하지 않으면 자꾸 엄마로서 아빠로서 무슨 얘기하죠? 뭐 해라. 공부하고는 여러분도 담 쌌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교회를 안 가.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 자꾸 자녀들에게 무슨 얘기하죠? 교회에 가라, 교회가 예배 드려라 하죠. 그게 뭐죠? 그게 사명이란 말이에요. 예배 드리는 게 사명이요, 공부하는 게 학생의 사명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잔소리하는 거예요. 네 사명의 십자가를 져야 되지 않겠냐? 이 잔소리가 언제 사라집니까? 깨닫고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공부를 밤새 하는 거예요. 잠 좀 자라, 이제 공부 그만하고 잠 좀 자,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 드려야지, 교회 가서 봉사해야 되지, 그렇게 잔소리했는데 어느 날 깨닫고 자기 하고 싶은 게임을 다 내려놓고 여가 활동을 탁 내려놓고 교회에 일찍 와서 봉사하고 예배를 막 드려. 그러면 여러분의 입에서 그 교회에 가서 봉사하고 예배 드리라는 말이 해요, 안 해요? 할 이유가 없어요. 왜? 사명의 십자가를
딱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말할 수, 그러면 사명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순간에 그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잘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부부관계는 발전해 가야 되는데 버리고 따라가는, 함께 결혼하는 연합의 관계에서 이제는 어떤 관계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관계로 발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서 또 결혼 예비 학교를 하고 젊은 부부들을 만나면 제가 깜짝 놀라는 이 시대의 풍속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즘 신혼부, 여러분 혹시 그런 분들 계시면 잘 생각해 보세요. 남편 통장과 아내 통장이 달라. 따로 가죠. 내 월급은 내가 받아서 내 통장에 들어오고 아내 월급은 아내 통장으로 들어가. 여러분의 아들, 딸이 그런 아들, 딸 있어요, 없어요? 속으로 대답해요. 뽀록 나니까. 의외로 많습니다, 지금은. 자, 그러면 이것을 항상 우리는 관점을 어디로 끌고 들어가서 봐야 되죠? 성경으로 끌고 와야 돼요. 항상 답은 어디서 찾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둘이 합하여 한 몸이 되라. 근데 몸뚱아리가 한 몸이 됐다는데 통장이 하나가 안 된다. 문제 있다 없다. 통장을 따로 쓴다는 말은 이미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 생기면 내 통장 들고 토끼겠다고 하는 아주 이 미묘한 전략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죠? 요즘 젊은이들은 이혼을 할 때 소송을 걸면 쿠폰 하나까지 건다 그래요. 다. 그게 누구 쿠폰이냐, 누구 그 포인트냐, 포인트까지 이 재산 분할을 한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신문에서 본 적이 있어요. 정말 비정하고 비참한 시기를 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관계로 발전해야 거기서 누구 뜻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아내가 자기를 부인하지 않아. 그러면 어떤 것,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항상 이기적이어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요. 공동체에서 문제가 발생할 때는 언제나 여기서 발생해요.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일 때 항상 공동체는 문제가 발생해요. 그런데 이타적인 상대방 중심으로 가면 문제가 발생한다, 발생하지 않는다? 발생하잖아요. 짜장을 시켜놓고 짬뽕을 시켜놨는데 두 사람이 다 짬뽕을 먹고 싶어 해. 그러면 짬뽕 가지고 나도 짬뽕 먹고 싶고 너도 짬뽕 먹고 싶다가 싸워. 양보하지 않으면 여기서는 다툼이 발생하고 갈등이 발생해요. 그런데 내가 아니야, 나는 짜장 먹어도 돼, 당신 짬뽕을 드세요 라고 하면 갈등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인 곳에 항상 갈등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 그건 이기적이고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여기에 부부의 고통이 있고 가정의 갈등이 있는 것이에요. 부부가 되었다면 자기를 부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요. 아멘. 여러분이 교회 공동체에 들어왔다면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셔야 돼요. 그래야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를 드러내기를 원해요. 막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항상 그곳에는 갈등이 있게 돼요. 여러분, 돌이라고 하는 이 돌이 하천에 널려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징검다리라고 하는 돌은 특징이 뭡니까? 나를 밟고 건너가세요라는 것이에요. 자기를 부정하는,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일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자기를 부인하십시오. 나는 내 것이 아니다. 나는 이 공동체의 것이고 나는 주님의 것이다. 그리고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 내가 이 십자가를 져야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아멘. 손이 손노릇을 해야 손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발이 발노릇을 해야 발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각자의 위치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면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게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2023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우리 목복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이라고요? 자기가 짊어져야 할 사명, 자기가 짊어져야 할 책임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남편이 져야 할 특별한 사명이 있죠. 이건 늘 강조했기 때문에
남편이 져야 할 그 사명의 십자가가 뭐죠? 가정 공동체를 양육해야 돼요. 아버지가 뭘로 양육해야 되죠? 일단 밥을 책임져야 돼요. 아버지는 뭘 책임져야 된다고요? 먹고 사는 걸 책임져야 돼요. 그러면 먹고 사는 것이 무엇이죠? 밥이에요. 그것만 있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이 말씀을 떠먹여주는 사람이 가정에서 누구여야 합니까? 아버지셔야 합니다. 아버지. 그리고 그 아버지가 가정에서 해야 될 일이 뭐죠? 보호해야 되죠. 아프면 병원도 데려가고, 영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말씀으로 상담해서 건강하게 세워가면서 보호해야 되죠. 그리고 인도해야 돼요. 그리스도께로, 교회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야 할 그 책임이, 그 사명이 아버지에게 있고 어머니에게 있는 것이죠. 여러분, 결혼해서 부부가 되었다면 사랑하는 관계로 발전해 가야 되죠. 근데 여러분,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죠.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을 때 사랑합니다 라고 할 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뭘 맡기신 거예요? 양떼를 맡기셨지만 큰 틀로 얘기하면 뭘 맡기신 거죠? 공동체를 맡긴 거예요. 뭘 맡겼다고요? 공동체. 이것을 교회론적으로 끌고 오면 교회를 맡긴 거예요. 교회를. 내 교회를 내가 너에게 맡기고 내가 떠나마. 내 교회 잘 부탁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과 베드로의 관계가 무엇으로 꼽혀야 되죠? 예수님이 맡기신 교회를 위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죠. 결국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그 교회를 위해서 죽습니다. 그 교회를 맡기신 예수님을 위해서 죽습니다. 관계의 꽃은 상대를 위해서 죽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가장 좋은 관계라고 하는 사실을 뭘로 보여내셨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보여내셨어요. 그 죽은 것은 자살이에요? 아니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사명을 이루시기 위한 죽으심이죠. 그래서 인류 대속의 그 뜻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루어내신 거죠. 그럼 베드로의 죽음은 뭐예요? 걔 죽음이에요? 아니죠.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베드로가 죽은 것이죠. 그래서 죽음을 통해서 보인 것이죠. 예수님을 내가 이렇게 사랑합니다. 그래서 관계의 최고의 봉우리에 있는 것은 그래서 무엇이다? 생명을 바쳐 드리는 것이다. 그게 순교하는 것이다, 이 말이.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이 가정을 사랑한다. 무엇을 볼 수 있죠? 생명 바쳐 헌신하는 것이에요. 아내가 가정을 사랑한다. 생명 바쳐 헌신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엄마 아빠를 사랑한다. 엄마 아빠가 기뻐하는 것에 생명을 바치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사도 요한이 순교는 당하지 않았지만 사도 요한을 순교자적 판넬에 올릴 수 있는 이유가 뭐죠? 순교자적 삶을 산 거예요. 고난받고 그리고 고문을 받으면서 환난을 겪으면서 그 복음 전수를 하면서 그렇게 살아낸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관계의 꽃은 무엇으로 마지막에 핀다? 생명을 바치는 것으로 피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생명을 주께 바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께 바친다고 하는 게 뭐예요? 내 생명을 다 바쳐 헌신하겠습니다. 이것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거예요. 뒤에 가보면 이제 오늘 누가복음 15장에서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말합니다. 내가 누구로 살겠습니다?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종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누구로 살겠습니다? 종으로 살겠습니다. 종으로 살겠다는 말은 주인 되신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죽겠습니다. 이 말이 이 속에 들어있는 것이에요. 결국 관계가 발전할 때 마지막 관계 발전의 외침은 무엇이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내가 이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어떻게 하겠습니다? 죽겠습니다. 이것이 관계 발전에서는 가장 꽃이고 완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